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마 부부일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이 목에 근육을 쓰셔서 옆에 분을 보시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확 그럼 이렇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 안에도 내가 있습니다. 말씀해요. 당신 안에도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이겁니다. 서로 소외되었던 자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 따돌림이에요. 다시 말해 소외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소외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외시켰다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무실 수 있고 허무셔야만 했습니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가로막힌 벽을 녹이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속죄물로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오늘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가까워졌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해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놀랍게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선한 행실과 같은 공로,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할 인생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냐 따지고 비교하고 내가 인싸이고 너는 아싸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인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인싸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넘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라고. 그래서 아싸,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뿌리 뽑힌 자입니다. 뿌리 뽑힌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터에서 뿌리 뽑힌 자라고 취급한 것이죠. 그렇게 무시하고 다투는 것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로를 따돌리는 소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철저하게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였죠.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가 어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 특히 이방 여인 가운데 산모가 해산의 고통 당하는 것을 보아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면 이방인 한 명을 이 세상에 더 탄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고,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주받은 삶이기에 이방인들이 상고를 겪어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참 잔인하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철저하게 담을 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미움과 반목과 경멸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 지금까지도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서로 간에 그 오랜 세월 쌓였던 주고받은 상처와 분노와 적개심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수되었던 이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몸으로 이 둘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다고. 여러분, 그 장벽을 깨어 부수는 것은 망치와 도끼 같은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담을 당신의 몸으로 녹여서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원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누구라고요?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지역적인 담과 정치적인 담과 빈부의 장벽과 인종과 민족과 세대를 가르는 그 모든 장벽을 계속 세우는 자가 아니라 이 담을 허무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담을 허무는 방식이 내가 가진 힘으로가 아니라,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차고 쌓이고 차서 그것이 흘러넘쳐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몸으로 익힌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센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그것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누가 더 센가를 가리기 위해서 싸워봤자 둘 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서로 배우자의 머리 노릇 하겠다고 그 판 뒤집기를 하느라고 아주 이 소중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깔보라는 게 아니라 높이라는 거죠.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낮추면 주님이 너희를 일으키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입술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주라고 고백하는 존귀하신 왕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 좀 봐라, 날 좀 보라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도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봄으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정말 형편없는 강도, 사기꾼, 조폭, 인생의 실패자, 나고자, 이런 사람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말입니까? 우리 물을 수 있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이 나보다 낫다고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고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 하나는 돈밖에 없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지도 세리가 던져준 동냥한 돈은 세리가 주었다 그러면 다시 집어 던지는 게 세리였습니다. 매국노, 상종 못할 인간을 향해,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미시며 사실은 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내게 주셨던 모든 기회와 환경과 내게 주셨던 여건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아니 주셨음에도 그들이 거부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나만큼밖에 안 됐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꿔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를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게 주셨던 모든 여건과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귀한 스승들과 벗들과 모든 은혜를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이 나밖에 못 되었을까요?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멸시해도 좋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여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누구도 멸시의 대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 그렇게 주님은 나도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목양실에서 아마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오히려 옛날 찬양을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야. 그런데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가 혹시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이 분리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담을 가져와서 다시 내 삶에 쌓고 있지는 않느냐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던 담을 다시 쌓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대단히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외된 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새로운 인류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오늘 19절 이하에서 22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신분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거부하고 판단하며 소외시키는 자가 아니라 죄가 가져온 모든 분열과 다툼의 장벽을 허무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인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맞아들이기 전에 물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된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런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복을 누리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신분의 변화를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 하나님은 사인하셨고 그 계약서를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약서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계약서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계약서 들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를, 주님을,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혹시 모습은 없습니까? 한 목사님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면서 겪었던 일화를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분의 설교를 자주 듣기도 하고
이분의 책을 제가 다 사서 읽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는지 좀 몰랐어요. 아들이 다리를 다치던 날이 공교롭게도 그 사모님이 며칠 멀리 출타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답니다.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아빠 다리를 다쳐서 집에 일찍 왔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면서, 목소리로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냥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다리를 다쳤나 싶어서 이 목사님 순간 짜증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퉁명스럽게 아들에게 참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참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빠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교회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볼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 이웃에 사는 교인이 아마 침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인에게 부탁을 해서 일단 아들 녀석 다리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침을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 일을 다 보고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도 다음 날 수요일은 또 다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쁜 날이었는데, 새벽에 나오면서 아들 방을 들여다보았더니 얼마나 아팠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들에게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아프다는 아들에게 나도 아프다. 이게 그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였던 것 같아요. 대사를 한번 날리고는 교회로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냥 울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어서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그냥 못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오후 스케줄을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간 거죠.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뼈에 금이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야, 너 참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 잘 참았다고 말할 때 목사님이 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정확한 원인을 이제 알고 깁스를 하고 나니까 아들도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얼굴이 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아빠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빠 정말 고마워요. 14살 된 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다리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불안해하면서도 아버지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 너무 미안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서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얼버무렸죠. 네. 아빠는 당연히 그랬어야죠.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하고 당연히 치료해 주었어야죠. 그리고 아들은 무슨 아빠가 그렇게 무심하냐고, 교회 일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냐고 상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냥 미안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그 아이의 말에 아빠는 이 아이가 지금도 자기가 입양된 것을 의식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양된 아들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입양된 것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아빠는 그 아들에게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아프면 참지 말고 아프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의 조숙함과 그 아빠를 대하는 그 깍듯함이, 여러분 14살 한창 사춘기, 근데 그 깍듯함이 오히려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었음에도 소외를 경험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정말 가슴이 저미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입양된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작 고난을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파양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슬퍼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과 그냥 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니,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죄의식이 밀려올 때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지,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 저렇게 충성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나는 입양된 아들 같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오늘도 만나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세요? 혹은 기쁘셨습니까? 형제 자매가 그 자녀가 서로가 화목할 때 아닐까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딸들이 자기들 방에서 웃고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들어가서 내일 또 새벽 기도를 잠을 깨워야 잠을 청해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결코 그 수다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성가시지 않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낄낄거리고 웃으며 대화할 때는 그 소리가 그냥 수면제예요, 수면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이들이 방 안에서 낄낄거리며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며 가족임을 확인할 때 아빠로서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언제 웃으실까요? 넓은 집을 샀을 때, 더 배기량 높은 차로 옮겨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번에 그냥 대학에 턱 그냥 붙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승진이 이루어질 때, 물론 그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은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한 통속이 될 때입니다. 한 통속. 여러분, 한 통속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좀 약간은 배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가족은 세상의 군중과 공동체와는 구별된 한 통속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한 통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언제 웃으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언제 정말 박장대소하실까요? 저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쯤 모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주님이 한 10,000명쯤 모였다고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기도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반복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왜요? 그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스마일, 웃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쯤에서 다시 이 그림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많이들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저거 사람 맞아? 이제 어디 소인국 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한 무리들이 나무 앞에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찍은 사진, 저 나무의 둘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20-30명이 손을 맞잡고 둘러서야 아마 나무를 감쌀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무 숲은요,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 있는 레드 숲입니다.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레드 숲에 담겨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크기에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보통 이 레드 나무는 높이가 지금 아파트 30층 높이와 맞먹는답니다. 그러니까 90m에서 100m까지 자라고 수명은 1000년이 넘습니다. 10명, 20명 손잡아도 쌓이지 않을 굵기는 그냥 허다하고요. 그게 군락을 큰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도 참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봤죠. 사진으로만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직접 여기를 한번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놀랍습니다. 한 상상해 보십시오. 높이가 90m, 100m까지 올라가는 거목이라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뒤엎는 그 뿌리의 깊이 때문에 우린 두 번째 놀라게 됩니다. 그 뿌리는 불과 2-3m 밖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100m 거목이 2-3m 밖에 내려가지 않는 뿌리로 어떻게 그 해풍을 견디고 그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지역에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들은 전부 다 옆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를 서로 엉키어 뒤엉키어 붙들어주고 버티는 것이죠. 그 모진 바람이 불어지고 폭풍이 때려도 이 나무의 뿌리와 저 나무의 뿌리가 서로 엉켜 붙잡아주기 때문에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서로를 너무나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그림을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주 그냥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저런 거목이 성장을 하려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려면 얼마나 많은 수분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 수분이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사막 같은 기후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 세 번째 묵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안과 땅 사이에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안개, 그 안개가 이 나무를 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날마다
정말 너무나도 소리 없이 스며드는 일용할 양식, 오늘도 우리를 먹이신 일용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 나무는 그렇게 살아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버텨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의도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제발 목사와 집사로, 목사와 권사로, 장로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 가족이라면 너희가 서로를 만날 때 오빠로 만나고 형으로 만나고 누나로 만나고 여동생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니?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어떤 교회는 우리의 직분을 호칭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윤만선 형제님, 윤만선 목사님 말고.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몇몇 성도님이 윤만선 형제님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린 잘 못해요. 이거 어디서 잘하냐면 이단에서 잘해요. 참 신기해요. 이단은 이게 막 손을 막 추운 겨울에 손 다 얼어가지고 딩달달달 떨고 이렇게 공동체 하나 딱 들어가면 이단의 자매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형제의 손을 딱 자기 손으로 잡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딱 넣어줘요. 게임 끝. 이단들은 참 기가 막혀요. 뭘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무장해제야 된다는 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정작 못해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가족이 되어 캘리포니아 레드숲처럼 서로 엉켜서 서로를 붙들어 주므로 이 모진 풍파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족은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깊이 결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와 너의 저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마틴 부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고독, 소외죠. 그리고 그건 심각한 죄가 가져온 질병입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소외가 심각한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질병 코드를 발부했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를 5마리를 붙잡아다 꼬리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쥐 10마리가 쌀저로 앞에 앉아서 다정하게 쌀을 파먹는다고 해도 그 쥐들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그 쥐는 다른 쥐가 위험을 감지하든 말든, 다른 쥐가 잡히든 말든, 다른 쥐가 따라오든 말든 상관없이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군중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이합집산. 여러분, 유리구슬이 배갈이 천알이 모인들 서로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유리구슬인 배갈이 모여도 거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유리구슬처럼 생겼지만 포도송이는 다릅니다. 포도송이가 서로 뭉쳐있으면 서로를 으깨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그 속에서 정말 맛있는 포도즙을 짜낼 것입니다. 공동체와 군중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이 공동체가 그 관계와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한 교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여럿이 모여있다고 해도 저절로 공동체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만남이 있는 그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나의 고통에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울어준다는 사실, 고통의 당사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를 어디서 만들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목장 연합 예배 만드리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참된 공동체를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공동체로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를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니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셔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와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 하와를 아담 곁에 두시며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답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어 서로에게 속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아무 담도 없는 완벽해진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그 하나됨을 연습하고 실현하도록 구별되었을 뿐입니다. 그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보다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 어느 소속감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영원히 이어질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관계는 끝납니다. 심지어 부자지간의 부부지간도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이어갈 생명의 관계는 바로 서로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서로를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퉁이 돌은 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코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윽박을 지르든 협박을 하든 달래든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이름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교회 이름은 다 같아요. 저희는 은혜샘물교회잖아요. 요 옆에는요? 모르세요? 옆에 있는 교회? 향상교회. 왜 주저하세요? 저희 향상교회하고 저희 교회 되게 친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우리가 져요.
그래서 맨날 밥을 사요. 근데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우리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히 이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향상교회, 은혜샘물교회, 어디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돈이 많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모퉁이돌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순서대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혹은 목소리 큰 사람, 성경 복음을 많이 한 사람,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전도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 이들이 모퉁이돌이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언변에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을까요? 성숙했을까요?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얼마나 성경 지식이 탁월하게 많았는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 너무 미성숙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옮겨 오셨는데 이전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전 교회는 목장 모임 이렇게 안 했는데 목장이 왜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야? 맨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해. 멈추십시오. 나에게 익숙한 교회의 전통이 교회를 세우고 붙드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인들을 대하면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 성전인 것처럼 그 사람도 성전입니다. 바꿔 말하죠. 그 사람이 성전인 것처럼 나도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 영원히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